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도 눈동자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물과 성령이 아니라 물로만 구원받은 자들의 영적인 결국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 물로만 거듭난 자들, 물로만 구원을 받은 자들의 영적인 결국은 어떻게 되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 율법주의자로 율법에 능통한 자였지만 자신이 이렇게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그 신앙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영원한 구원에 대해서 해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온전한 해답을 얻으려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봤지만 그 율법의 힘으로는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닫고 한밤중에 모든 사람의 눈을 피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니고데모의 영적 상태를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3절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씨로 태어난 우리들은 절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매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께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참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들었지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전체에 단 한 번도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을 처음 들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남에 대해서 억만 번을 얘기해도 조금도 그 능력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남을 체험을 해야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너희가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 전까지는 이론입니다. 그 전까지는 지식이에요. 남들이 써놓은 그 얘기를 내가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 뿐이지 절대 영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은 반드시 거듭나야만 그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5절을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잘 못 알아듣는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아주 구체적인 말씀으로 설명을 해주신다. 그러니까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절대로 불변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거듭나지 않게 되면 절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어떻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반드시 거듭나야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만이 거듭날 수 있다. 그것은 곧 말씀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를 이룰 때 비로소 영적인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구원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나 그런 것들을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을 믿고 고백했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게 영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때 비로소 그 구원은 내게 영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주신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말씀이신 이 성경이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처럼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로 오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구원의 영광이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성경 66권에서 증거되고 있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이루신 그분의 능력이 내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 거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인류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므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철저히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통해서 그 죄의 기준이 무엇이니, 의의 기준이 무엇이니,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니를 철저히 영적으로 구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앞에서 우리의 삶에 잘못되고 허물된 인생이 있다면 그걸 붙잡고서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회개를 이루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영광을 내게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간구를 드려야만 그 구원의 영광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은 뭐냐면 우리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인도하는 안내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학문적인 깨달음으로 절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의적인 영역이지 절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영적인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하나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비로소 영원한 구원이 되게 임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고 감동받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영광이 내게 영적으로 임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데 영적인 심각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권세가 임하게 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자들인 권세가 영적으로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입니다. 이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여기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악한 마귀의 멤버되었던 자들을 온전히 해방시켜주는 놀라운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무기 세력에게 갇히고 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과 노임과 해방을 주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악한 마귀가 갖다주는 온갖 시험 앞에서 전혀 매이지 않고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내가 받은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되는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그 능력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통해 나타나는 것과 같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거룩케 하고 순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이 세상에서 어떤 시험과 환난과 죽음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전혀 거기에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그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삶에 이런 능력이 영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능력이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옛사람의 내가 아니요 이전과 180도 완전히 뒤집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게 되는데,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이런 영적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영적으로 온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절대 성령,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하게 통달하고 다 꿰뚫었을지라도 그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통곡하며 뒹굴며 눈물을 흘렸을지라도 그것은 절대 악한 무기 세력과 싸워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지 못한 구원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에 속한 자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반드시 영적으로 일어난 일인데, 우리의 심령 속에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우리의 의식 속에는, 우리의 영혼 속에는, 우리의 삶 속에는, 우리의 존재함 속에는 반드시 이전과 180도로 달라진 삶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 나타나게 돼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악한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를 했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누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세요?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전의 삶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요. 그 인격도 이전과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삶의 방향도 이전과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게 됩니다. 깨달을 수 있는 모든 영역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듭난 후에 여러분의 삶은 모든 영역이 이전과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셨습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주인이 바뀌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은 사람은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전히 마귀에 속한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깨뚫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한 방울의 물도 피도 남겨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 영적 능력이 되지 않아요. 왜 그래요? 그건 이론이기 때문에, 그건 지식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배워서 공부해서 깨달음으로 내 머릿속에, 내 기억 속에 채워넣는 지식일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삶이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성령님께서 친히 내 삶의 모든 영역을 능력으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하세요. 우리가 하나님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의 합당치 않은 길을 가라면 그분은 내 안에서 슬퍼하시고 우세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세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세움을 받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를 붙잡고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그분의 통치의 영역 아래서 내가 살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반드시 그분은 나를 간섭하시는데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온전한 길을 걷게 하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잠시 머물 세상에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되지 않는 땅에 속한 썩어질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는 그 존귀와 영광된 은혜가 내 삶을 덮게 됩니다. 내 영혼을 덮게 돼요. 내 영혼의 모든 것마다, 내 심령의 모든 것마다 그분의 영광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분의 놀라운 영광으로 채워진 자가 그 영광을 체험하고 있는데 어떻게 땅에 썩어질 것, 잠시 몸을 이 땅의 것을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산에 분야하고 싸울 수가 있냐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하나를 얻게 됐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요? 버리게 되죠. 이거는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라면 그거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고서 어떻게 나머지를 다 버려요. 그 하나를 내가 간직하기 위해서.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수많은 것들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며 자유함을 얻기를 원했지만 그 수많은 것들을 얻고 누려봤지만 그것은 다 목마른 구원이에요. 목마른 기쁨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무의지않는 평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목마른 모든 목마름이 다 해결이 돼요. 우리에게 영원한 평화가 내게 이루어지게 돼요. 영원한 기쁨이 내게 이루어지게 돼요.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런 영원한 행복과 자유함이 내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내가 붙잡게 되면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영광들이 다 영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죄를 받는데 어떻게 그걸 내가 가지고 이기겠습니까? 다 철저하게 되어버리지. 그렇죠? 근데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여러분이 가장 사랑했던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느냐? 만약에 버리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에요. 절대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은 과연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늘 이 땅에 썩어질 문제를 가지고 속에 근심, 밖에 걱정하며 마치 공균하는 새들보다도 더 못한, 들에 있는 들풀보다도 더 못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계속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응? 공존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들풀을 보라. 응? 이렇게 어떤 누구도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신다는 거예요. 응? 근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의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요?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할 나라가 영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다면, 그것 때문에 사내 중래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매이고 갇히고 눌리고 날마다 근심과 속의 근심과 밖의 걱정으로 날마다 거기에 쓰러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절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아니고 물로만 거듭났기 때문에 마음과 생각, 즉 머리로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살아가는 걸 알고 있지만 내 육신의 소욕, 내 속사람의 심령은 여전히 악한 마음이 속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에 매여있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가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이해가 돼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근데 실제 삶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땅에 속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고 고통하고 절망하고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산에 죽나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움박질하고 상처를 주고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신앙인들은 인생의 고난과 죽음이 찾아오게 되면 다시 원위치를 해요. 옛사람으로 원위치한다는 거예요. 겉사람으로 그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처럼 행동을 했는데 고난과 시험과 죽음이 찾아오면 그렇게 행동했던 모든 현상은 사라지고 근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근본이. 그 뿌리가 죄악 가운데 여전히 매여있기 때문에 그 육신의 생명의 문제가 거기 걸려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원위치하는 거예요. 다시 옛사람으로 원위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물로 구원을 받은 자, 물로 구원을 받은 자의 영적인 실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는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영적으로 가르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바람이 이불을 울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므로 아무리 율법에 능통하고 율법의 뜻을 모르는 것이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결국 니고데모처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영적으로 목통이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도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니고데모가 전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대부분은 이런 영적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말씀으로만 구원을 받기 위해서 죽기 살기로 성경 66권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 66권을 다 가르쳐서 깨닫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영적 능력이 있나? 전혀 영적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교회는 물과 성령이 아니라 말씀만으로도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해서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렸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고난을 만나면 반드시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우고 공부하고 깨닫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고 어떤 승리를 이루어주고 계십니까? 만일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조금 더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하고 여러분의 삶에 조금 더 눈꼽아도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말씀이라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반드시 성령님께서 친히 능력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것만큼, 내가 감동받은 것만큼, 내가 눈물을 흘린 것만큼,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께 능력을 간구한 것만큼 우리에게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째로 기독교인들 하면 예외 없이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 앞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어떤 능력을 나타내야만 할까요? 반드시 하늘의 권세의 능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하게 나타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떤 능력을 나타내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자들인 권세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다면 여러분은 절대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여러분이 진정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이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임을 진정 영적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는 여러분이 이 생을 떠난 날까지 어떤 능력을 나타내야만 할까요? 반드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험을 만나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심판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다 몰아내 주셨는데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 인생에 어떤 중과 시험과 심판이 찾아와도 우리는 넉넉히 이겨야만 해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승리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만 배워서 공부해서 학문적으로 깨닫고 감동받아 받은 지식적인 구원을 받은 사람일 뿐이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는 예수님을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이해 없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셔서 우리 안고 일어선을 다 알고 계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으시는 주님이시라고 소개를 합니다. 또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험 당할 쯤에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힌 채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 이 모든 고백, 여러분이 믿고 고백한 이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영적 능력이 되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몇 가지를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나의 능력이 되고 계시느냐, 이 고백한 것처럼. 만일 그렇지 않다면 뭐예요? 여러분 절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도 죽음의 고난의 길을 일평생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좀 더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감사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이에요. 만약에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고통과 죽음의 고통을 만나도 조금도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시험이 찾아와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절망과 환난 속에 나를 변화시키는 영적 기회로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후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의 은혜를 영원히 누릴 것이 영적으로 보장된 자가 어떻게 땅에 속해 있는 잠시 머물 이 땅에 썩어질 문제 앞에서 사안에 중례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지을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생명도 달라지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 찬송할 때는 크게도 눈물을 흘리고 정말 나를 주님께 드릴 것처럼 그렇게도 믿음 고백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어때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그 잠시 전에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실제의 삶에서 온전히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면 그건 뭐예요? 5분 후 들떠날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도 주님이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내게 조그마한 고난의 시험이 찾아도 그것 때문에 초조금이 되고 살아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거짓된 신앙이에요. 이게 위선된 신앙.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땅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산에 중례할 수가 있느냐? 예? 주님이 달라시면 이 생명 하나뿐이 없는 이 생명을 주님께 아낌없이 내어드리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땅에 속한 그 지극히 작은 문제 앞에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상처받고 아픔을 겪고 산에 중례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 신앙이 지금 한국교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물로만 구원받았다는 분들의 영적인 신앙의 결국이에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실 때 나를 내어드리는 겁니다. 아낌없이.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자들은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드림으로 그 영혼을 불 가운데서 구원받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응? 그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절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부르문 들통날 부도수표를 남발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자기 생명과 바꾸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라 자기 신념이요 자기 의지일 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의지일 뿐이죠. 그것은 절대 영적인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기가 막힌 비유를 한 거죠. 이 생명도 주께서 달라 하시면 십자가에 놓겠으니 라고 고백한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작은 문제 앞에서 조조금이 될 수 있느냐.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내가 주님이 달라 하시면, 주님께서 이 생명을 달라 하시면 십자가에 놓겠다는 고백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그래요. 오버로면 그 실체가 다 거짓되다는 것을 다 그대로 실제로 들어줄 텐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은 진짜예요. 근데 뭡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물론은 거듭났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백이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하고 순종함으로 의를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속사람의 심령이 깨져버리고 그 속사람의 저주의 속이 십자가 못 박여 죽음으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드려진 모든 고백이 영적인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죽어야만, 내가 철저히 옛사람이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못 박여 죽어야만 나타나는 영적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영적인 능력을 나타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어떤 능력을 나타낼까요? 첫째는 반드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몇 번이나? 70번씩 7번까지라도 그렇게 순종하여 의를 나타냅니다. 둘째는 반드시 원수가 지금 먹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셋째는 반드시 원수가 목말라면 마시우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셨습니까? 아니면 물로 말씀으로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으로만 거듭났다면 오늘 절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엇도 알지만 그걸 이론적으로만 알지 영적인 능력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그게 물로만 구원받는 영적인 결국이에요. 이런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 이미 실패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꿰뚫었을지라도 이미 영적 전쟁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주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반드시 받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